구원의 집사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곡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은혜스럽네요. 조금 그친 것 같아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레가 4월 20일인데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에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 뒤에 1991년에 정부가 제정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명실공히 4월 20일이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장애인의 날 제정의 뜻을 같이하여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선교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선교주일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장애인에게 관심을 더 넓게 가지며 장애인의 의욕, 재활 의욕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독특한 자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게 하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1888년에 발굴이 되어서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원래 샘이 아니라 빗물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저수지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졌으나 여러 번 개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에 하나의 연못이 더 만들어져서 남북으로 2개의 연못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연못의 폭은 50m, 길이는 150m, 깊이는 13m에서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어서 많은 환자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록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젓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병자 치유 이야기에 의하면 이럴 때 병자의 대답은 예, 또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또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병자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소연입니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에게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못가에 사람이 넘치도록 많이 있기는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소연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분류된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가운데 이 병자를 만나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들에는 살인자나 도둑이나 창기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자나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병자나 장애인이 죄인의 부류에 포함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병이나 장애가 죄로 인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들로 간주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안식일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전혀 없다고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자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연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실까요? 역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학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가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김비가 쓴 성전환자들에 관한 글, 윤팔병이 쓴 넉마주의에 관한 글, 김송해숙이 쓴 동성연애자에 관한 글, 김효진이 쓴 장애인에 관한 글, 김혜성이 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글, 이주영이 쓴 소외된 어린이에 관한 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를 가장 가슴 뭉클하게 한 것은 김효진이 쓴 장애인에 관한 글입니다. 김효진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효진의 글은 장애인으로서 겪은 가슴 아픈 일들과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며 느꼈던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장애인이야말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일들을 잘 보여준 영화가 그동안 몇 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오아시스라는 영화입니다. 설경구와 문소리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상인과 내성마비 장애인의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29살 청년 종두는 자동차 뺑소니로 인한 과실치사로 2년 6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어머님께 드릴 옷도 사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족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없습니다. 집도 찾을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찾을 수 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또 한 번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두도 음식점에 가서 돈도 한 푼 없이 일단 음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다 먹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될까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 주민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경찰관들이 오죠. 종두는 잡혀서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관들이 뭐 하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죠. 종두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이 와서 종두는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사회 부적응자인 종두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 종두는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 집을 인사차 찾아갑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화를 내며 종두를 돌려보냅니다. 종두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다가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뇌성마비 환자 공주를 만납니다. 이름이 공주입니다. 공주는 가족들에게조차 애물단지 취급을 받습니다. 방 안에 오아시스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밤만 되면은 창밖에 있는 나무 가지가 흔들려서 그 그림자가 어른 그립니다. 공주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족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주를 이용해서 장애인 명의의 주택을 분양받아 이사 가면서도 정작 공주는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종두는 꽃을 들고 다시 공주네 집을 찾아갑니다. 혼자 있는 공주의 방에 들어간 종두는 공주에게 마음이 끌려
호감을 표시하면서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공주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뒤따라 놀란 종두는 자기를 자책하며 급히 찬물로 공주가 정신을 차리게 한 뒤에 도망치듯 공주의 집을 나옵니다. 홀로 남은 공주에게 세상은 너무나 비정합니다. 돈 받고 공주의 밥을 챙겨주는 옆집 아주머니는 공주네 집에서 버젓이 남편과 사랑을 나눕니다. 공주 명의로 된 장애인 주택을 분양받아 이사간 가족은 감사관이 올 때만 잠깐 공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가면은 다시 공주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외로움에 쌓인 공주는 종두가 남겨둔 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종두는 단숨에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두와 공주가 사랑을 나누는데 마침 들른 공주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경찰서에 끌려간 종두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영화의 절정은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나무 가지를 베어주는 종두의 행동입니다. 공주가 두려움 속에 밤을 맞지 않도록 나무 가지를 베어준 것입니다. 공주가 방 안에 있는 오아시스 그림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밤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베어준 것입니다. 종두는 경찰서에 다시 잡혀갑니다. 하지만 공주는 방을 닦으면서 종두를 기다립니다. 이 영화에서 장애인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좋은 도구이지만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지금도 만나실 사람들은 이처럼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만나신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인 정형석 목사가 선 초기 한국 교회 장애인 선교와 그 역사적 의의라는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장애인 선교를 매우 중요한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맹인 선교입니다. 맹인 선교는 평양에서 부인병원과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한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인 로제타 홀 여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홀 여사는 1894년 평양에서 기독교 신자의 딸인 오복래라는 맹인 소녀를 만나 점자 지도를 했는데 이것이 맹인을 위한 근대 특수 교육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홀 여사는 자신이 고안한 뉴욕식 조선 훈맹 점자로 조선의 기도서 십계명 등을 직접 점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부터 홀 여사는 맹인 교육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기가 가르쳐온 4명의 맹인 아동들을 평양의 정진여학교에 입학시켜 통합교육을 시도했습니다. 맹인 여자 아이들에게 점자 지도와 뜻개질 등 직업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한편 일반 정규 교과목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후 1903년 평양 여자 맹학교가 평양 기올병원 내에 정식으로 설립되어 교장의 홀 여사가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07년에 이 학교는 미국 선교사 포로가 창립한 평양 맹아학교와 합병했습니다. 한편 1904년에 평양 남자 맹인학교가 창립되어 장로교의 마포 삼열 선교사가 교장으로 취임했는데 1914년에 이 학교와 앞서 언급한 여자학교가 합병하여 평양 맹인학교로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맹인학교는 당시 복수를 주로 하던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침구나 안마 등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아선교입니다. 농아선교 사업은 1909년 선교사들에 의하여 평양 농아학교가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맹아학교 안에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맹아교육과 농아교회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분리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선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체장애인 선교는 1897년에 페리 양이 9명의 선교사로 이 사회를 구성하여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집을 서울에 세운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01년에는 23명의 장애 아동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과 한문, 산술, 지리, 재봉, 기타 기초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 밖에도 나병 환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난은 비참했지만 여기에 나병이 겹치면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7년에는 각국의 구라의 후원으로 부산 나병원이 개설되었고 1913년에는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인 대구 애락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장애인 선교를 가장 중요한 선교 과제로 삼아 일반인 선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애인을 비롯해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이 되어주며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